오늘은 5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온전한 찬양을 경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부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자비로운 주님으로 우리에게 또 늘 함께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위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유는 중력, 즉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도 그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었는데 뉴턴이 하나의 법칙으로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 법칙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던 법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다면 농사의 비유일 것입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열매를 원한다면 씨를 뿌리든지 무엇인가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떤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농사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농사의 법칙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법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법칙을 말하면서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을 교회에 돌리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또 수요일 예배에는 관심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서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또한 악한 것을 심어놓고는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훈련이 잘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부흥이 일어났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환경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알리는 소식은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쁜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도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기도가 부탁을 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면 그 좋은 소식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사람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우리에게도 영적 성장이 있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서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육체를 따라 심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심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주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팔자 타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향을 받은 서양의 속담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즉 우리의 말, 행동, 습관, 인격,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심음과 거둠의 법칙으로 말한다면,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한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앙생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간을 어느 정도 들였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먹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아주 잘 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된 육체라는 것은 타락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존경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등 이러한 타락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의 대표적인 현상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이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생각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심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따라서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따라서 그대로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여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심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선행을 심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 어찌되었든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더 강조한 부분이 있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함으로 심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심어야 할까요? 기회가 있는 대로 심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일까요? 그 기회는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심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심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농부를 보셨나요? 오늘 심어놓고 내일 열매를 거두는 농부를 보셨나요? 어떤 과일 나무인 경우에는요, 몇 년을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심은 다음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을 뿐,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 유명한 영적인 거장들 뒤에는 누군가가 인내하면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14년을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심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신앙생활의 성장이 있을까요? 영적인 삶에도 복이 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법칙에 따라 잘 심어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 우리 가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만족스럽지 못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과연 몇 시간을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심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이 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또는 세상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너무나 아끼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들을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오늘 그리고 지금의 심음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법칙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해서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수요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영적 법칙, 심음과 거둠의 법칙, 이 법칙을 우리의 실제 삶에 그대로 실천함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심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따라서 심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행으로 심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법칙에 따라 잘 심어왔는지 또 잘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심을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심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심게 하여 주시고 지금 심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잘 심어서 잘 좋은 그러한 열매 맺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대로 잘 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육체를 위하여서 심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잘 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오늘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잘 심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싣겠습니다.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